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풍성한 영광이 임하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도하며 12월 24일 우리 성탄 주일 예배로 이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교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들의 혼란한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질서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덮쳐줘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세모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게.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인주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수님은 창세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내가 있었노라.
그는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여 인류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7절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러한 이유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례식을 제가 이렇게 집도를 하고 또 장례식에 또 때로는 참여하다 보면은요, 그 고인을 애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 장례식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무겁고 또 어떤 때는 많은 눈물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그 분위기가 좀 냉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식의 그러한 모든 분위기가 이 고인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삶을 아마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고인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사랑을 주고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장례식장의 눈물의 양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 자신과 자기 식구만 위해 산 사람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고인의 죽음에는 그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눈물의 양이 고인의 이 땅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섬김의 양에 따라 상급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를 모았는지, 또 어떠한 곳에 살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섬김의 삶을 실천했는지가 아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요, 예수님 삶 전체는 섬김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까지 그 모든 행적 속에는 이러한 섬김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오늘 이 섬김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 이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고 섬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은혜를 받은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이 성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은요,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에 오늘 우리가 도전하고 또한 올바른 그러한 성탄의 의식을 일깨워줘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21세기는요 모든 것들이 이란 얼만큼 내가 소비할 수 있는가, 그 소비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생활의 곳곳에 전부 다 이런 구매력에 따라 우리의 대우와 또 우리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그 비행기 안에는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등급이 나눠져서 또 이 비행을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갔다 왔는데 똑같이 티켓을 내고 들어가도요 그 안에도 분명히 차별이 있더라고요. 돈의 그런 얼마나 돈을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안에도 똑같은 티켓이지만 익스프레스 티켓이 있고 또 그 VIP 앰버서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앰버서더 티켓은요 입장료의 거의 3배를 더 내야지 그 티켓을 또 엑스트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티켓을 가지면은요 긴 줄을 서지도 않고 그냥 안내원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냥 바로 제일 앞으로 빨리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긴 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앞에 먼저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부러움과 또 선망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을 두고요, 또 사람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러한 물질의 가치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물질을 많이 갖고자 열심을 내고 그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탄절은요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의 가치와 전면적으로 우리가 도전을 하면서 이 세상의 가치가 틀렸다라는 것들을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든 그러한 성탄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밝고 화려하고 또한 연말과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파티에다가 또 선물에다가 이러한 것들로 정말 넘쳐나는 그러한 이 이미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물질적인 가치 속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도 전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굉장히 큰 대목일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또 연말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을 때 이 선물을 파는 것, 그것이 아마 그들에게는 최고의 가치이자
또 성탄절에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그들은 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또 캐롤을 틀어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감옥 안에서는 나름대로 또 특별 크리스마스 사면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 젊은 남녀들은요,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괜히 또 이 분위기가 또 이렇게 데이트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몰아가면서 연인들끼리 또 이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다리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눈이라도 내리는 그러한 크리스마스라면 더더군다나 그 분위기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아마 만족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은 이 크리스마스는 꼭 그들에게 선물을 받는 날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탄절이지만 이 성탄절을 대하는 그들의 관점은 다 틀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크리스마스는 분명히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러한 성탄의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만든 이미지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미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이미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구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러한 이 모습은 이 세상에서 표현하고 또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그러한 다른, 굉장히 낡고 초라하고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의 그러한 아주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그러한 이 역설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이다 말할 수 있지만 역설이 아닌 이건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주님의 사역을 보니까 주님의 사역이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역설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정상적인 것들이 역설적인 가치로 느껴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그러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정치적인 힘과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이 규합하여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요, 심지어는 이 크리스마스가 종교적인 색채를 가져선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한때는요, 정말 이 미국 이 기독교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이 땅에서도 우리 입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지 못하고 그것을 뭐 시즌스 그리팅 아니면 뭐 해피 홀리데이 뭐 이런 다른 언어로 대체해서 사용해야만 되는 그러한 정말 이 웃을 수도 없고 또 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홍길동전을 보면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아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이런 이미지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쾌락과 향락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질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이 오신 그러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 3주 동안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이란 어떠한 섬김이냐면 오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는 그러한 섬김이었다. 즉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섬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요, 전 세계를 이렇게 쥐락펴락할 정도의 막강한 경제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러한
이 사상의 그 배경 속에 많은 그러한 이 세상의 학자들이 그러한 영향을 주기도 했고, 또한 물질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 특별히 지배 신학이라는 그러한 말이 또 새롭게 그러한 그 러시둘러라는 그러한 철학자에 의해서 20세기 초반에 미국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미국이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성경의 법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신정이 이 땅을 통치해야 된다는 그러한 원리로서 어떠한 그 기독교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군림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마귀를 멸하시는 것, 그리고 또 이 땅에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오늘 그들이 말하는 어떤 그 지배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마귀를 멸할 때 이러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거나 또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떤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적인 힘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이 섬김을 실천하는 그러한 자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이 누구를 섬긴다는 것은 가장 약자들이, 그리고 또 그 섬김의 위치 속에 있으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오늘 이 땅 가운데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을 사셨고,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섬김의 자리에 설 것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너무 초라하게 오셨기 때문에 조금 예수님의 오심을 아름답게 장식해 보려고 나름대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밝게 만들고, 또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그러한 조명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음악이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복장이나 이러한 이 분위기를 가지고 어떠한 이 세상에서 크리스마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려고 했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어떤 우리가 만든 인위적인 그러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던 그러한 이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아름다움을 드러나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빛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밝히고 꾸며도요, 마귀는 절대 그러한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고 어떤 세상을 정복해 보고자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는 오히려 그것을 환영할 뿐이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마귀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러한 방법이 바로 이러한 섬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탄생으로부터 마지막 십자가 질 때까지 전체가 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만나봤자 별로 영양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 그리고 또한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고, 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주님은 그러한 섬김의 사역을 이어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그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주님께서 갈릴리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들을 길가에 불러다 놓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인자가 제사장에게 또 율법학자에게 곧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곧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이제 내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 세베대의 어머니, 그러니까 야곱과 이란 요한의 그러한 그 어머니 살로메는 오늘 그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오늘 예수님께, 오늘 주님은 지금
좀 전까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식이 나중에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청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의 기분과 자기들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 분위기를 만들고 분위기에 취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러한 이 세상의 세대와 오늘 여기 있는 그러한 살로메와는 정말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에게는 들리지도 않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예수님에게 가깝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자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청탁을 하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쓴 잔이었는데 그들은요 그것이 축배의 잔인 줄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부 다 세상 영광의 그런 헛된 기대감에 오늘 그들은 자기의 삶이 거기에 묶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그 성탄절을 맞이해서도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헛된 영광 또 마귀가 주는 그러한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보다 먼저 자리를 선점하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불쾌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세상의 욕망에만 그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방의 고관들은 이 세상의 그러한 그 모든 문화나 또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가치와 똑같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이러한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껏 권세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로 이 사람 저 사람을 그냥 지시하면서 종다로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림하면서 온갖 특권을 자기가 다 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위치 속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성공이고 또 세상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억울하면 너희도 출세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이 세상은 흥에 겨워서 또 술 마시고 또 그 술에 취해서 또한 온갖 그러한 즐거움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요 가족끼리 모여서 밥 먹고 쇼핑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럴지 모르지만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또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똑같다면 굳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한 세상에 힘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힘의 가치와 상관없는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가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아까 장례식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 얼마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고 또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많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는지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을 올바로 일깨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탄의 정신을 똑바로 알려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뭔가를 얻고자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또한 뭐냐면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는 그 정도의 차원 속에서의 섬김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섬김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정말 위해서 뭔가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또 가난한 자들과 압제받은 자들을 우리가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일들, 그 정도의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섬김도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섬김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바로 그러한 이 사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섬김을 말할 때 이 봉사와 섬김을 많이 헷갈려 합니다. 봉사와 섬김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이러한 봉사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한 예로 우리가 지난 주중에 이 지역의 홈리스들에게 교회에서 만든 구제백을 가지고 또 저들에게 뭐 작은 그런 선물이지만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저들이 겨울을 날 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나라고 작은 선물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한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 봉사는요, 사실 왜 이 섬기가 틀리냐면은요, 이 봉사는 그냥 신념이 맞는 사람끼리도 할 수 있는 것이 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홈리스를 도와준다든지 남을 도와주는 것은 꼭 예수 믿는 사람 아닐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봉사가 아름답지만 오늘 그것이 이 신념까지 우리가 이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 섬김의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김은 다릅니다.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옳다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똑같이 홈리스를 도울 때도요,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달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주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오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념으로 하는 그러한 봉사는 자기 뜻과 달라지면 그걸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으로 또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섬김으로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내 뜻과 내 신념과 달라도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의 마지막 목적이 오늘 주님께서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정말 죽으시는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천국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고 또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고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선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바로 이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 최고의 섬김,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참된 섬김의 온전한 정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도 이 성탄절에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정말 이 성탄절의 복된 의미이고 또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섬김 속에는 분명히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섬기면서도 내가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진짜 섬김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신경득 시인이 그 못에 대해서 쓴 그런 시가 있어서 그 시를 보고 이것을 언젠가 한번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망치보다 못이 되고 싶어.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깊게 깊게 박혀 어둠 속에 숨어서 짧게 박혀 또는 길게 받쳐주는 힘이 되고 싶어. 한 개의 못이 되어 덜어는 걸려주는 힘이거나 버티어주는 힘이 되고 싶어. 여러분들 그 못에 대해서 그 심경득 시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저는 이 못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섬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못처럼 사셨습니다. 망치에 얻어맞고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얻어맞으면 얻어맞을수록 더 깊게 깊게 박히는 그러한 못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망치를 손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망치가 아니라 못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을 받쳐주는 그러한 구주가 되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는 못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못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못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깊게 깊게 정말 올바른 곳에 박혀서 뿌리를 내리고 많은 것들을 버티며 또 많은 것들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온전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이 우리의 즐거움과 또 우리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날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도 그 주님께서 오신 것처럼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또 성탄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말 동방박사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예물을 구별하시고 또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또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은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은요 우리가 12시에 음악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또 우리가 먼 그런 선교지에 정말 하나님의 작은 그런 이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자선 음악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일 또 크리스마스 당일날 드려지는 헌금은 또 우리 베트남에 있는 그런 몽 민족을 위해서 선교비로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같이 오셔서 정말 이 성탄절에 이 음악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칸타타를 준비를 했고요. 그 칸타타 안에는 성탄의 메시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특별 그 전문 연주자들이 오셔서 또 찬양으로 또 악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탄절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2024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받아가시고요. 또 그리고 친교란에 그 두 칸이 나와 있는데 그 두 칸에 여러분들의 이름 또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또 특별한 어떤 의미 있는 날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펠로십 교회가 아름다운 성도의 친교를 이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제자훈련반이 1월 달에 이제 4기가 시작이 됩니다. 4기 기초반 두 팀을 모집하고자 하는데요. 또 목요일 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이 계셔서 목요일 날 낮반과 또 수요일 날 저녁반, 그래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이렇게 이틀 동안 이 두 반을 만들어 이 제자훈련 기초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주는 우리 또 12월 31일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또 그날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조금 일찍 드립니다. 8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무 늦지 않게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송구영신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부터는 신년 축복 특별 새벽 예배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 2일부터 6일까지 이렇게 5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하게 되는데, 또 연초에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도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한 사업 터전과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또 여러 가지 출타함으로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전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